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 의식과 죄책감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그 꾀임에 넘어가게 해서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죄의식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모습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은 갖지 말아야 되지만 죄의식은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죄의식이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1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죄를 깨닫게 되는 그것은 무엇으로 향하게 만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3번 자신이 지은 죄를 책임지며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꿰뚫어 볼 줄 알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서는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4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정죄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서 저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런 죄를 아직도 지을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죄의 문제를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참된 회개의 삶이 필요한가? 이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히브리 단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회개라는 것은 슈브와 나함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슈브는 뭐냐? 슈브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가다가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왔구나 하고서 터닝해서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슈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뒤집히다. 이게 나함이에요. 이게 나함이라는 것은 뭐냐? 리턴하는 거예요. 뉴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회개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잘못된 길에서 반대로 돌아서는 것이고 마음이 찔리고 후회하면서 태도와 생각이 바뀌는 것. 그래서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의 변화를 의미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할 때도 쓰이는 그 단어가 나함이에요. 나함.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느냐? 관계의 회복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회개는 단순히 죄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올바로 세우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어느 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아니, 내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왜 계속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후회를 하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이 없으면, 터닝하는 모습이 없으면, 다시 되돌아오는 삶의 모습이 없으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후회라는 거죠. 후회. 그러니까 뭐만 하는 거냐? 회만 하는 거예요. 회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한자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러한 회가 필요해요. 이러한 개가 필요합니다. 자, 회는 무슨 회예요? 마음속 깊이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죄에 대해서 깨닫고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가 그 다음 바로 선행되어져야 되냐면, 개가 무슨 개라고요? 고칠 개. 그러니까 고칠 개는 스스로 변하고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행동을 실제로 바꾸고 실천적인 변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마음으로 뉘우치고 난 다음에 방향을 고치고 삶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만 하고 뉘우치고 삶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이거는 인격적인 전인적인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뭐냐? 마음으로 뉘우치고 삶으로 돌아서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지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정적으로 마음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의지적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이 지정의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에서도 가만히 느껴보면, 가만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나 그 상대방에게 잘못할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안 돼요? 반복적으로 그 죄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고백할 때, 여보 나 회개했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보 나 회개했어 이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는 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죄를 만들어내요. 아니,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참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 그런데 이 참된 회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느헤미야서의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바로 무엇이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패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른 이 민족이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그 이방 땅에 가서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을 왜 살게 되었는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무엇이 깨달아지느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죄악을 저질렀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이 장면이 나온 곳이 바로 이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위대한 회개라고 회개의 기도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러한 아주 정말 디테일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이 장면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 느헤미야 9장에는 정말 이들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개선된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이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그동안에 자신들이 받은 이 환난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겪은 이 환난이 결코 녹록한 그런 환난이 아니었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제시대 36년 동안의 일제시대를 일제 식민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수치와 굴욕과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들을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이 환난들이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지 않은 환난을 누가 허락하셨느냐? 자, 저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서두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언약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고난과 시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적지 않은 시련과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인데 거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이들이 왜곡시켜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잔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저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를 공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께 받은 그 시련과 환난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들이 깨닫게 됐어요. 언제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마주 대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 말씀을 읽어주면서 에스라 학자가 말씀을 읽어주는 그 사이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저들 마음속에서 무엇이,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무엇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죄로 알기 위해서는 그 죄의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법이 있는 이유는 그 법이 기준이 되어서 그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았던 내 자신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절대 기준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말씀 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 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말씀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가 보여요?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죄된 성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뭐 하고 나가는 거라고요?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나아가면서 뭘 깨닫게 돼요? 인정하니까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수고해서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얻게 된 땅과 토지와 포도원과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포도원, 과수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못도 있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집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누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가나안 땅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나는 저기 못 들어가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기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지도 않은 우물, 노력하지도 않은 포도원, 집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들에서 큰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의문점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민족에 잘 지금 현재 그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커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스마트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지런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것을 이루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우리는 지난 5,000년 동안 저 유럽이나
구라파 많은 나라들이 혁혁한 발전을 이루고 산업의 발전, 경제의 발전, 문화의 발전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집신 싣고 창 들고 그러고 살았어요. 나라 맨날 빼앗기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도박하고 술에 취해 있고.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5,000년간 그렇게 살아온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부지런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러한 민족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바뀝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더 다른 민족들보다 정말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하다고 생각해요? 부지런하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나라들은 부지런하지 않아서, 다른 나라들은 스마트하지 않아서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 과거를 모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복음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교회를 세워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줬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족이 이러한 혁혁한 그러한 전과를 세우면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모든 나라 위에 지금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졌다라고 저는 믿어요. 확신합니다. 왜요?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어느새 그렇게 돼버렸어요. 선교사가 가서 그 민족들을 깨우쳐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나라가 어느덧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짓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곤란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의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고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정확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너네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아멘? 어느 날 너네들이 목사님의 설교가 전혀 귀에 안 들어오다가 어느 날 너네들 귀에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는 날이 올 거야. 아멘? 아멘 한 애들만 들릴 거야 나중에.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그 말씀들이 너네들의 삶을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돼. 지금 이들이 인정하는 이유는 에스라 학자가 사람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그 율법책을 바로 듣는 게 아니에요. 또 옆에서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그 복된 땅이, 아니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땅이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거기서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뭐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기서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라는 이 문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미국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흑인들의 삶이 이제 다큐멘터리나 영화로 볼 때, 영화로 나올 때 그게 보여요. 왜냐? 모든 것을 그 백인 주인들이 다 관할해요. 임으로 부립니다. 임으로 부린다라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혹사시켜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 당시에 백인 그 노예를 관장하는 그 백인 주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핍박하고 임의로 그들을 관할했는지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 저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이방의 왕들이, 이방 사람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37절 맨 처음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이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봤다라는 거예요. 꿰뚫어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항변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변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니, 저렇게 나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의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린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예. 하나님, 내가 이런 곤란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고통과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난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 공의로우심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신명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곤란에 빠지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면 이들이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참 무서운 얘기죠.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 이야기가 뭐의 배경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게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울타리를 선을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저 말씀으로 치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그럼 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저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면은 참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주하고 뭐 징계하고 사람들을 갖다 죽게 만들고 이게 무슨 그게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우리의 죄성은요, 그 뿌리가 깊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끄집어 당겨요. 아니, 이제 난 너네들과 같이 함께하기 싫어.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끄집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 뿌리가 깊어요. 그 죄악의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와 이러한 환난과 시험을 줘야지 그들이 깨닫게 돼요. 아,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반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래요.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어려움과 이 고통을 하나님 아세요? 뭐를 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만 뭐를 꿰뚫어 보지 못해요? 나의 죄성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죄인인지를 대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펼쳐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거울 보듯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성이 깊은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을 주신 하나님 심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곤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곤란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하고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환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이 환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환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돌이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제가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바닥같이 갔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더니만 하나님이 그냥 너무 심플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너가 내 보호 아래, 내 통치 아래 있다가 네 마음대로 네가 내 뜻대로 살겠다고 너가 떠났잖아. 이렇게 저한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선 제가 죄를 전혀 안 짓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방향을 바꾼 후에는 내가 누구를 바라보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 삶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끄잡아 당기고 오늘도 끄잡아 당기고 내일 굉장히 부지런해요. 이 죄성은 너무 부지런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겨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삶들이 없을 때는, 변화하는 삶이 없을 때는, 그때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정의, 지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정적으로 마음에서 통회하는 심령이 생겨서 의지적으로 그 문제 앞에서 돌아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이제 결심했어요. 결단했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쓴 적이 있어요.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문제된 어려운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기에다 써놓은 거 있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임봉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결심했어요. 주님, 나 이제 결단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임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예, 우리는 그러니까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 당장에 죽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당장 죽지 않아요. 당장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믿고 너는 이제 의로워 라고 선포되었는데 그러고 바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진짜 믿으십니까? 그런데 안 죽어요. 아직도 살 날이 좀 남았어요. 그럼 이 살 날이 남은 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자신을 겸비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백성답게 하나님이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의로운 그러한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